오늘은 특별히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고, 또 로마 제국의 행정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까딱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들 보면 그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걸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하고 로마 교회는,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두 교회는 교리적인 내용을 개진하기 위해서 쓴 편지지 무슨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는 별다르게 없었지만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사랑에 관한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점은 교회의 부르심과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했다는 데 있고, 또 그 시작을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에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펴자마자 태초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말하면서 찬송하리로다가 터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기록했고, 또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한 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 교회는 그저 그런 모임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한 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각 몸의 지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에베소서를 통해 설명을 해온 겁니다. 또 그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또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신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갑주를 입어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들이 갑주 안에 온전히 다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끝인사를 쓰고 있는데, 이 끝인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이 마지막 인사에 두기고가 등장한 이유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양육반 할 때 그 세 가지의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물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편지를 보낼 때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고, 또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인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얘기하다 보니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가 가니까 때리거나 죽이지 말고 종으로서 다시 잘 받아주고 섬기게 해라. 주 안에서 너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편지와, 그래서 골로새 지역으로 이제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편지를 지어서 보내는데 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도 했었고, 또 잡히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써 호소도 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다오 이렇게 호소도 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끼워 팔기식으로 이거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으니까 이거 좀 보내줘라, 전달해주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네시모와 두기고에게 이 편지 3통을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맡긴 거죠. 가는 김에 전달하는 편지가 에베소서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어떤 서신보다 뛰어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전달한 두기고의 이름이 헬라어로 유쾌함, 위로라는 뜻이에요. 또 행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편지를 보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21절 보시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그가 형제들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고,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또 주 안에서 참된 종된 사람이다 하는 표현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쾌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주 안에서 참된 일꾼이면서 참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바울에게도 많은 위로를 준 사람, 그 유쾌함을 준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가 되시고 유쾌함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변질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물질이나 돈으로 되는 거 아니죠. 진정한 위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 되어주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폈는데, 바울의 기도 부탁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만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데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째깍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위로가 될 땐 내가 그의 십자가를 나눠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위로는 부모죠. 자녀가 힘든 일 있고 아픈 일 있으면 부모가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부모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데, 왜 위로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그럼 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용해 먹는 거죠. 나도 그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도 나의 십자가를 져줄 때 이제 그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제 끝까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건 대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속해준다. 사랑이란 건 이제 대속하는 것이고, 대속하는 사람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속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도록 상대를 만들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와 한 몸 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와 한 몸 되셨다.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속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십자가를 져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쉬운 관계, 위로가 되는 관계는요, 그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하고 달라서 그 위로해 주는 방법이 여자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끼리 남자들은 와가지고 뭐 게임에서 지거나 어떤 대회 나갔는데 졌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거나 그러면 위로랍시고 한다는 얘기가 떨어졌냐? 에이 잘했다 이놈아. 이게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내가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떨어졌냐?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근데 내 친구가 나를 잘 알고 나와 오래 같이 있었고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위로가 되는데 너 그럴 줄 알았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그냥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관계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고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애둘러 말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관계는 어린아이 같은 관계예요.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친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금방 싸우다가도 금방 또 헤헤거리고 웃습니다. 그게 아이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있고 어른이니까 체면을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고 사람의 앞에서도 체면 차리고 근엄하고 그런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먼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과는 멉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그 목회자들도 그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목회할 때 그 주님께로 가까이 보내려고 열심을 내야지 그 다른 거에 열심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참된 위로는 주님에게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가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봐야 그 위로의 말 별로 못 들으세요. 뭐 보통 제가 하는 얘기가 야단치는 그렇다고 제가 막 심하게 막 야단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래도 자꾸 와요. 그 왜 올까요? 위로가 되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제가 저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뒤통수를 빡세게 때려가지고 한몫 잡거나 눈을 세게 그냥 때려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험한 말도 하고 뭐 저런 말까지 하시나 싶을 만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위로 받으면 좋겠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뭐 힘내세요. 뭐 그렇게 하면 위로가 어느 정도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주님한테 먼저 위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예요. 그래서 목사가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설교 때도 재밌는 말, 웃긴 말, 좋은 말, 예쁘고 착한 말 이런 말 많이 하고 성경 공부나 잘 가르치고 찬송 인도 잘하고 목소리 좋고 교회나 그냥 지어놨으니까 좌석이 많으니까 사람이나 채웁시다.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독려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는 못하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욕을 하든 뭐 물어뜯든 때리든 해서 주님 앞에 앉혀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살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갈수록 허무해져요. 허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속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 소속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소속감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소속감이 박탈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삶을 끝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게 왕따잖아요. 소속감의 박탈입니다, 그게. 그럼 그 아이는 전학 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 보내죠. 사회의 소속감을 박탈시키죠. 그 안에서도 극악하면 독방으로 보내서 아예 그 안에서도 소속감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는 소속감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속하려고 하는 그 관성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주님도 계시지만 세상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게 나예요. 나도 있고 주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합해 가야지 내가 강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죠. 벗어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뭐 오늘도 똑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 녹음 파일 있으니까 또 녹음 파일로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리바이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루 빠지고 늦게 와서 중간에서부터 듣고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말씀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가 가장 활력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 녹음 파일을 듣는 건 상당히 감쇄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형체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어떤 형체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듣는 건 사실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듣는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인 거죠. 왜 교회가 혼란하냐?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려고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자꾸 찾아 듣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실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에요. 지금 재생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역사하는 게 아니고 형체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순간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그거를 내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아서 이제 들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혼란한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이거 내 스타일에 딱 맞아.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좋긴 하겠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는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나랑 꼭 맞아. 아주
쿵딱이 짝 맞아. 쿵짝이 잘 맞아. 찰떡이야. 그런 사람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해요. 나랑 똑같은데 뭐 내가 아는 거 똑같이 알고 내가 모르는 거 똑같이 모르는데 그 무슨 발전적인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내 뜻은 허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강단에서 자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니죠. 제가 하는 거죠. 강해 설교 안 하고 주제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뻔해요. 오늘은 이 말씀 전해야지. 오늘은 이거에 꽂혔어 내가. 그래, 이제 순종에 꽂혔어. 이번 달은 순종만 전할 거야. 그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늘상 똑같은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겨워서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지만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는 이유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만 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건지 세상 가치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건지 3년이면 알 수 있어요. 3년이 뭡니까? 1년만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부지런히 듣고 배우시고 순종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3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전하셔야죠. 라면 정도는 끓이셔야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잘못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그대로 사셔야 되고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한 거고 또 기도하시는 거 또 말씀 들으시는 거 되게 귀한 거예요. 내 말이나 내 생각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이나 생각에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 다른 사람 생각과 말도 혼란스러운데 거기다 더해서 TV도 보시고 핸드폰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런 분들은요 4배, 10배로 인생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세상 미디어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전부 다 거짓의 영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듣는데 어떻게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눈부터 감으시잖아요. 눈을 감는다는 건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자꾸 붙잡히시면 안 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거에도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옳은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왜 지나갔겠어요? 제사를 집행해야 되니까 가서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율법상 저거 시체 같으니까 지나간 거죠. 레위인도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맞는 건데 율법적으로 하는 거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따라 흘러가셔야 되지 내 생각 따라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센스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에게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가슴으로 상대를 품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품어주면 어,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목사는 왜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에게 계속 이렇게 가라고 밀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다 저한테 갖다 주잖아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저한테 먼저 가져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저한테 주실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로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시고 또 사랑을 따라 흐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잘 캐치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위로자가 되시는 두기고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